내린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보았고 또 인사 나눴지만은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행하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기이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능력이죠. 올 한 해 사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또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가지고 닫혔던 것들은 열리고 또 묶였던 것들은 풀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2025년도를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무안에 있는 그 수많은 유가족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추운 날 또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까지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눈이 많이 내렸대요. 또 전라도 지역은 얼마나 눈이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를 위로를 주셔서 살아갈 힘이 그들의 허전한 마음, 구멍 뚫린 마음을 대신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약이다 라고들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픔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허락하셔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교회표가 내 앞에서 너의 손을 다시 들어라 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처음 접하고 또 처음 만나고 처음 배우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래 가거든요. 처음 배우는 것. 처음 배우는 것이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은 잘못된 것을 계속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중간에서 다른 사람이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배운 것이 옳다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어떤 것에서 시작을 했느냐,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 그것이 평생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중간에서 바로 잡혀지기도 하고 또 방향이 바꿔지기도 하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은 평생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TV에 보면은 시장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나오면은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인데 보다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장터, 시골 장터 쓰잖아요. 근데 장터가 서는 날인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준비를 하고서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니까 이제는 뭐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잖아요. 사람들도 안 나오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 구석에서 어떤 한 분이 열심히 물건을 준비하고 막 계속해서 부산하게 움직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보고서 안타까운 거죠. 비가 계속해서 내린다고 하는데 오늘 하루 완전히 꽁실 텐데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니까 아이고 오늘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나한테가 아니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고, 가르쳐 준 말씀이 있다고. 이거 50년, 60년 전에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평생 기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얘들아,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단다. 그랬을 때에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그렇게 깨달을 만한 나이예요.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인내라는 말도 그 깊이를 몰랐을 것이고, 인생의 열매라는 것도 그 의미를 몰랐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참 괜찮은 말 같네, 그랬겠죠, 그때에는. 그런데 살면서 그때 들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50년, 60년 동안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힘들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평생 그 말 한마디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자기는 허투루 장사를 하지 않는다. 시장 한 구석을 비우지 않고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 하나, 그 말 한마디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죠.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라고 철학이 없겠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라고 대학 교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박사학위를 가져도 철학 없이 사는 사람 많고, 박사학위 몇 개나 있어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확실한 철학이 있는 거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언젠가는 인생에 열매가 달 때가 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사는 거, 평생 가는 거죠.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가르침의 힘인 것이죠. 처음에 뭘 접하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교육, 매우 중요하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처음 교육한 것이 뭐냐? 저는 그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물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목적이 있어요. 용도. 목적과 용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갈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모르잖아요.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커다랗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용도죠. 그리고 또 다른 용도는 뭐냐면은 그 지역이 사막 지역이고 광야 지역이고, 또 지금의 우리가 얘를 쉽게 생각해서 뭐 두바이나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생각했을 때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큰 구름기둥이 낮에는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죠. 그들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녁 때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 뭐예요?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겉옷이에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해가 지면은 겉옷을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것이 목숨,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은 커다란 불기둥이 있어서 뭘 만들어줘요? 온도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표면적인 목적과 용도는 길을 가르쳐주고, 또 그들에게 또 낮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표면적인 용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속뜻은 그게 아니죠. 내가 너희에게 처음
교육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 시청각 교육이죠. 보여주는 이 목적은 뭐냐? 보호와 인도라는 것이에요. 보호와 인도. 내가 구름기둥을 보여주고 불기둥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보다도 먼저 가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내가 멈춰서는 곳에 너희도 멈춰서면 되고, 내가 떠나면은 너희는 너희 뒤를 따라오면 된다. 항상 내가 먼저 간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삶을 항상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나만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그 인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야. 너희의 인생을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는 거야. 인도와 보호라는 것에 대한 그 가르침을 시청각 교육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육시켜준 것이,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단 말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어김없이 늘 그렇게 주셨죠. 배고프니까 주셨겠거니,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에게 알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속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얼마씩을 만나를 아침마다 매일 거두었는가? 한 오멜씩 거두었다. 한 오멜씩. 그것이 약 2리터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씩. 그런데 사람마다 욕심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3리터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리터를 거두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리터만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리터를 거뒀으면 1리터는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슬든지 냄새가 나든지 그냥 스스로 사라져 없어져 버리든지 못 먹어요. 그러니까 딱 하루에 그만큼만.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내가 너희를 먹이는 거야. 너희가 힘이 있어서 4리터를 챙기고 5리터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어. 내일이 되면 내가 또 줄 거야. 너희의 힘으로 거두어 드린다고 해도 내일까지 남아있지 않아.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일 아침이면은 내가 또 주는 거야.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다. 주는 분이 나다. 너희를 살리는 분이 나다. 그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인 거죠. 이게 바로 교과서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으로 인생을 사나요? 학창시절에는 그렇죠. 교과서 배운 것으로 학창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살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장이 되는 거잖아요. 현장. 완전히 실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실전 교육이 필요한 거죠. 시청각 교육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현장 교육이죠. 심화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심층 교육으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에요. 인생 살면서 이제는 너희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부대끼면서 인생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 먹고 인도하면 따라가면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마치 어린아이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현장에 나와보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게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처음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처음 전쟁을 합니다. 430년 동안 내국에서 종로를 타다가 전쟁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민족이 아말렉과의 처음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전쟁에 능한 민족이고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을 위하여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훨씬 더 전쟁에 능하고 크고 큰 무기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뭘 준비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뭘 준비하고 있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예요. 그리고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전술을 지휘하고 그리고 전체 전쟁의 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준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으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제3자의 입장으로 구경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희한한 거죠.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거죠.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아말렉은 그들보다도 머리 하나가 큰 사람들이고 늘 전쟁을 해왔던 사람들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무기도 훨씬 더 강한데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평생 살면서 이거 본 것처럼 느끼고 살아라. 깨닫고 살아라. 뭐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을 살면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인생 살면서 지고 싶은 사람 없지? 다 이기고 싶지? 누구라도 그렇지? 하지만 네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향해 손을 들면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손을 드는 게 뭐예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거잖아요. 손을 드는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내 힘을 빼고 그를 붙잡는다 이 말이잖아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서두에 시장 사람들 그분 얘기했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평생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뭔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그렇게 인생 살아오면서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깨달았겠죠. 우리도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25년도 우리가 살면서 올 한 해만큼은 그 시장 사람들의 나온 그분의 그 말씀을 마음팍에 새긴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단순한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힘이 빠질 때에 누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 혼자 올라가면 되죠.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어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같이 올려야 돼요. 한 사람이 손을 올리면은 언젠가는 분명히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손을 올려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혼날 때에 복도에서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혼 안 나보셨나요? 다 기억에 있죠. 계속해서 손 들고 있는, 아무리 벌 잘 받는 애들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손 들고 있는, 그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선생님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슬쩍슬쩍 손 내려야죠. 안 그러면 못 버텨요. 힘이 빠지면은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다가 걸리면은 더 쓰지게 받으니까 내려왔다가도 다시 올리고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힘이 빠지면은 손이 내려오는 거. 내려온 손을 또 다시 내려왔다가도 그 손을 다시 올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린 손을 다시 들어 올려야,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내려진 손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려진 손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삶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진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이 띡이라고 하는 사람, 아들의 이름이 릭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목에 걸고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뇌성마비가 되고 전신마비가 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이 아이를 살려놨는데, 보시다시피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아이가 뇌성마비가 되었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컴퓨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기의 의사소통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자기의 의사로 처음 표현한 말이 뭐냐면은, 아빠 달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달려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아빠한테 표현한 건 달리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처음에는 오래 이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 못했겠죠. 근데 이 아빠가 직장을 그만뒀어요. 이 아빠가 이 아이가 달리고 싶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서 이 아이를 데리고 처음에 8km 자선 달리기 대회를 출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선 달리기 대회를 출전하고서 마치고 나오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한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썼겠죠. 내 몸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아빠가 그것만 해주려고 그랬겠죠. 한 번만이야? 이번 한 번만이야?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의 마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가 욕심을 낸 거예요. 뭘 욕심을 내냐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거, 마라톤 대회에.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다시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거예요. 마라톤 대회가 아시다시피 42.195km를 달리는 거잖아요. 첫 해에 마라톤 대회에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4분의 1도 못 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실망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안 되겠다, 이 아이한테 실망된 마음을 줘서는 안 되겠다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누가 훈련하는 거예요? 아이가 훈련하겠어요? 아빠가 훈련하는 거야. 아빠가.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다음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해가지고 42.195km를 완주를 한 거예요. 이 아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42.195km를 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철이 없죠. 예. 이 아이가 지능지수가 아무래도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이 아이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묵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고생된 것은 아빠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다음에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 철인 3종 경기가 뭐 하는 거예요? 수영을 제가 정확하게 몇 킬로를 수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회 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영을 하고 수영 끝나자마자 사이클을 몇백 킬로를 달리고 끝나자마자 달리기를 또 수십 킬로를 달리고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보통 아침 7시에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 하면은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철인이라고 해요. 철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당신 죽는다. 당신뿐만이 아니라 애 고생시키는 거다. 애가 철이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하지 말아라. 도전하지 말아라. 근데 이 아이가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빠가 수영을 못해요. 그때부터 수영을 배운 거예요. 근데 처음 출전해가지고 17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 경기에서 16시간 30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제일 꼴찌에서 두 번째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는 8km 자선 달리기만 하면 될 줄 알았겠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42.195km를 64회나 완주를 했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나는 더 했는데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42.195km를 64회나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철인 3종 경기를 단축 경기까지 포함해가지고 206회를 철인 3종 경기를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자전거로 6,000km를 횡단한 거예요. 그 모든 도전의 과정 가운데 이 아이가 한 것이라고는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철없이 웃는 것밖에 손을 들고 웃는 것밖에 없어요. 책에서 이 아이가 아빠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책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람들이 자꾸 이 얘기를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서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들어온 얘기는 뭐냐면 이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않았으면 나는 못했을 거야.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철없는 모습으로 저렇게 그냥 두 손을 올리고 아빠를 향해서 웃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아빠는 네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았다면 나는 못했을 거야. 아이가 보면 아빠들은 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면 아빠들은 철이 없어서 아이들이 보면 아빠들은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우리를 향해서 철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해요. 해주십니다.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줬는데 아빠 100원만 더 주세요.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줬는데 아빠 저 100원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야 아까워서 못 주겠다. 이런 아빠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100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손을 들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깊은 가운데 얘기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에게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트를 매달고 수영을 하고 휠체어를 끌고 가는 아빠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봤으니까, 너가 나를 보지 않았으면 난 안 했을 거야. 너가 나를 봤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나는 하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내려진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손을 들 때에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랍고 기이한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올 한 해에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